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읽읍시다. 우리 다 함께 시작하면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신 것이 요한복음에만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쯤 되셔서 일을 시작하신 다음 6월절은 1년에 한 번이니까 4번 올라갔으니까 4년째 되던 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때와 이렇게 해서 3년 반, 성경은 3년 반이 많이 나오죠. 1260일 그리고 42개월,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걸 딱 맞춰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아주 날짜, 시간까지 딱 맞춰서 예수님은 가시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제 행사에 올라가셨다가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유대 지방에서 보이시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돌아다니는데 사마리아를 이렇게 숏카트 해가지고 빠른 길로 거기 사마리아는 보통 사람은 안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이틀을 요하시면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인 믿음은 영접을 해도 람바노 영접을 해가지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갈릴리 사람들은 무슨 영접했다고 그랬죠? 손님 접대할 때 데코마이 영접을 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가버나움이라고는 장소가 나옵니다. 거기에 있던 왕족 헤롯 형동생이나 아니면 일가 친척이나 사촌이나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왕족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차일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단 말이에요. 독자였는지도 모르죠.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거기서 30-40km쯤 떨어지는 곳에서 이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이를 낳았다고 선언하니까 아주 믿고 순종하고 내려가서 낳은 걸 보고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그냥 이렇게 기록된 것 같지만 마치 이 레고를 가지고 엄청난 집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도 틀림없이 엄청나게 방대한 우주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이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치 퍼즐을 정확하게 맞춰서 딱 맞는 것처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찾아내기만 하면 쫙쫙 여기저기가 틀리지 않고 맞아 들어갑니다. 저는 그 취미가 있어요. 맞춰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발견하면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하는데요.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뺑뺑 돈 지역이 나오는데
42곳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출발한 데서부터 지금 마지막에 이제 지친 곳이 길갈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길갈과 골고다와 갈릴리는 어근이 똑같이 갈랄에서 왔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이 갈랄, 이 말은 굴린다, 굴려낸다 하는 뜻과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그곳에 또 예수님께서 가나, 갈릴리 지역에서 가나,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 이걸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언젠가 한번 제가 설교를 할 때 갈릴리는 둥글다 혹은 이렇게 원이다 하는 뜻과 또 반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가운데서도 가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창조한다 하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창조라고 하는 성경에서 4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똑같은 창조인데 4가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의 창조는 빠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빠라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미 창조된 것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만들 때 이것을 아싸 합니다. 아싸 또 만드셨구나. 아싸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싸라고. 그것도 또 창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자, 그러면 이렇게 다른 또 물건을 만들었다 이 말에 조금 더 설명합니다. 다른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을 가지고 건물을 건축했다 할 때는 창조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반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반화 창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완성됐을 때 데코레이션이나 아니면 인테리어 같은 걸 장식을 잘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내부 장식하는 것을 야찰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을 만들었다 할 때는 아싸가 아니고 야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걸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걸 만들어 이제 산을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그 산을 만들 때 이제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산을 만드실 때 거기에 철광석을 집어넣어서 만드셨다. 철광석을 만드셨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만드셨으니까 창조 가운데 어떤 창조가 될까요? 빠라 창조예요. 이런 걸 빠라 창조라고 합니다. 잘 듣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대답 잘하시면 상을 받을지도 몰라요. 예, 저는 이렇게 여기서 상은 안 줍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바라고. 자, 그러면 그 철광석을 모아가지고 어떤 재주 있는 사람이 철근을 만들었다 하면 똑같은 창조인데 빠라 창조일까요? 아니면 아싸 창조일까요? 아싸 하고 만드신 거지. 그렇죠? 철광석은 있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철근을 만들었으니까 똑같은 창조인데 요거는 다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아싸 창조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싸 하고 창조를 만들어 철근을 뭐로 만들어? 이거 집 지어야지 하고 이것을 이 구조를 골조를 만들어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집을 딱 이렇게 만들었다 할 적에는 빠라도 아니고 아싸도 아니고 뭐겠어요? 성전 건축할 적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서요. 없던 성전이 처음으로 생기게 됐는데 창조했는데 뭐라고 할까요? 바나라고는 창조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여러분 이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자꾸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한 번은 외워두면 이제 안 잃어버립니다. 자, 없는 데서 만든 철광석은 빠라. 요걸 철근을 만들었으면 요거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죠. 그다음에 아싸 하고 만들어 놓은 그 철근을 골조를 짜가지고 몇 층 집을 짓는다고 이렇게 딱 이렇게 건축한다 하면 뭐죠? 바나. 그 안에다가 데코레이션, 그 다음에 인테리어, 뭐 이런 소파도 집어넣고 뭐 또 이렇게 이렇게 잘 단장하는 거를 야찰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만드시니라가 야찰이라고 썼다고 말이에요. 자, 똑같은 창조지만 다른 거 알겠어요? 또 복습할까요? 넘어갈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빠라에서 철광석을 갖다가 철근을 만들었다가 철근으로 골조를 짜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그냥 건물만 지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을 만큼 야찰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빠라, 아싸, 바나, 야찰 이런 식으로 됐다고 말이죠. 근데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안 떠나시고 가버나움으로 모시러 왔는데도 안 가시고 거기서 말씀으로 딱 그냥 낫게 창조의 능력을 베풀으셨죠. 가나에서. 이것이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할 때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했습니다. 이거 설명하면서. 그렇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으니까 이게 뭐죠? 아싸지 뭐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 같은 액체잖아요. 그런데 물이 변했는데 물이 아니고 포도주가 돼서 없던 게 생겼으니까 빠라와 아싸가 겹쳤다 하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하시면 편하다. 설교 듣기가.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가버나움, 가나, 갈릴리 이제 설명했죠? 가버나움은 어떤 뜻이냐면요. 나훔의 집이다 혹은 고향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훔의 마을이다. 나훔이라는 말은 선지자 이름인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창조의 하나님이 계신 것. 왜냐하면 우리는 가나하고 부르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 나라 사람들은 생각할 때 창조가야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려 안 그려? 귀여워요. 우리가 동경 가자 그러면 동경이 도쿄라는 이름도 되지만 동쪽에 있는 서울이다 하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야. 교토에 있던 걸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그 장군이 있을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 옮겨가지고 에도성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동쪽에 있는 교토다 해가지고 동경이라고 하잖아요. 모르고 산 사람도 편안하고 또 알면 또 더 편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쿄에 가자 영어로 말하면 뭔지 몰라요. 근데 동경에 가자 하면 동쪽에 있는 옛날 교토 본부가 거기 있는데 이쪽으로 옮겨놨단 말이에요. 장군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킬 테니까 하고. 그럼 천왕집도 이쪽으로 옮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결국은 옮겨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가나 가자 하면은 가나라고는 발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생각 속에는 뭐가 있다? 창조 가자. 창조하는 데 가자. 하는 뜻이 될 수가 있다. 그럼 가버나움 하면은 그건 위로의 마을이니까 위로받으러 간다. 근데 가버나움을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너 아들 안 죽이고 위로해 줄 거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올라가가지고 딱 예수님을 뵙고 나서 오늘 세 가지 믿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은 프린트 있으니까 집에 가서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이거. 유튜브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성경이 엄청나게 여러분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냥 한번 듣고 그냥 던져버리지 말고요. 자, 이 사람이 무슨 믿음을 보였느냐면 겸손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족입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왕족이고 이렇게 하면은요, 말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야, 좋은 약 있으면 다 찾아와 하면 조선 팔도 여행에서 다 찾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왕족이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다 죽어간다고 하는데 뭘 못했겠어요. 용화다는 의사 좀 데려와봐. 맥을 짚어보고 거기에 맥 짚고 뭐 침수 쉬고 그런 건 안 했겠지만 어쨌든 걔네들 방법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할 일 다 해봤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는 소문에 들려오는 그분이 그 나사렛 출신 예수가 메시아인지도 몰라. 그리스도인지도 몰라. 내가 그분을 내가 꼭 만나서 부탁을 드려야 되겠어. 교만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종들, 그 다음에 노예들이 그냥 산더미처럼 많은 집안에, 야, 그 목수 데려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대였으니까. 더구나 로마의 정부와의 결탁된 그러한 헤롯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건 뭐 쉽게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맘만 먹으면. 그런데도 이는 자기가 친히 거기를 간 겁니다. 30km에서 한 40km 정도 됩니다. 제가 갈릴리 카나는 생전에 딱 2번 가봤는데, 지금까지요. 2번 가봤는데, 갈릴리 카나가 한 30-40km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큰 동네고, 갈릴리 카나는 조그만 동네예요. 근데 거기 이제 40km를 갔단 말이에요. 가서 예수님에게 아주 공손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가서 인사를 드리고, 백약이 무효이고, 이렇게 하니까 좀 와서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하는 이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지 교만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교만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사탄으로부터 오게 되죠. 그래서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어 성경에 보면은 그 멸망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앞에 꼭 교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딱 보면 그 다음에 멸망이 온다 이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완전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겸손하게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길, 도대체 기사와 이적을 안 보면 안 믿어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먼데 오시는 얼마나 수고했대 왕족이, 여기까지 누추한 데까지 오셨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응? 기사와 이적을 안 보면 도대체 믿지를 않아 사람들 말이야. 딱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걸 인내하는 믿음을 배우자고 한번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사람들은요, 너무 인내심이 없습니다. 빠른 걸 좋아해요. 그냥 왜 그렇게 늦어서 얼마나 빠른지.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제일 빠른 걸 좋아하는데, 그 빠른 민족이 바로 빨리빨리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도 그렇고 아프리카에도 가도 하여튼 조금 이렇게 했다가 뭐 하면 한국, 코리아 이쪽에서 하면 빨리빨리 전부 빨리빨리면 다 통합니다. 뒤죽하면 빨리빨리? 뭐 너 빨리빨리 나라에서 왔느냐 하면서 하여튼 빨리빨리 하면 다 한국인 줄 알아요. 얼마나 빠른지. 하여튼 전화번호는 8282가 들어가면요 골치 아파요. 계속 전화 오니까 빨리 그렇잖아요. 8282 하면 그냥 뭐 하여튼 엄청나게 빨리빨리 해요. 이렇게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민족이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히트를 하나 치게 하셨죠. 여러분 들고 다니는 이 전화기라든가 이거는 늦으면 던져. 빨라야 돼. 제일 빠른 게 어디예요? 뭐 애플이 많이 뭐 나라가 크니까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막 이렇게 퍼지는 건 지금 삼성과가 훨씬 더 퍼지잖아요. 그리고 앞서 있잖아요. 조금씩. 그 하다가 이 나라가 크고 그러니까 자꾸 그냥 쥐어박아가지고 너무 빨리 못 가게 만들어서 그렇지, 한국 민족은요 진짜 빠른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빨리 느릿느릿하다가 전 세계에서 제일 늦어지다가 이제 빨리빨리 발견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앞에 가가지고 지금 빨리빨리 하잖아요. 일 저지르는 것도 빨리, 무엇도 빨리. 하여튼 빠르지 않은 게 없어 지금은. 근데 그냥 빨리빨리로 이제 앞으로 세계는 전부 빨리빨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AI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GPT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빠른 거예요. 모든 사전 지식을 다 갖다 놓고 대화를 하면요, 이 인류 역사학과를 그냥 금방 몇 초 내에 다 그냥. 아유 세상에. 우리 아들네 집에서 내가 그걸 봤거든요. 그 미국에 있을 때. 걔 이름이 뭐냐면 알렉스였어요. 알렉스. 근데 자꾸 우리 진수, 우리 매튜인데, 얘가 뭔데, 알렉스, 뭐, 어떠냐? 그러면 막, 몇 년도에 뭐가 있다, 한참 있다 대답을 해요. 지난번에 딸네 집에 갔더니, 거기도 또 뭐가 하나 있던데. 그런데, 자기가 듣고 싶은 날, 사랑의 교회 마음을 여는 찬양 틀어줘? 조금 있다가 나오는 거야. 다 찾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더 빠른 게 계속 나오는 거야. 믿음은 그냥 그렇게 빨리 믿어서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좀 천천히 훈련시키려고 할 때도 있어요.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 들어본 사람? 못 들어본 사람? 들려줄까요?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엘리사 시대 때 이 자식이 문둥병 걸렸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의 아주 신하처럼 보고 알기로 그렇게 하는 나라에 엘리사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야 불러와 이렇게 못하고 거기 가시면 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아주 못 이기는 척하고 가요. 근데 엘리사는 바깥에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텀벙 끝 이랬단 말이야. 성질을 나가지고 막 돌아다녀. 내가 집에 가면 군사들 데리고 왔으니 싹 쓸어버리겠다 이러고 할 적에 부하 중에 하나가 그거 나쁜 얘기도 아니잖아. 날도 더운데 요단강에 아무리 그래도 외국까지 왔는데 첨벙 한번 하고 가라는 게 그렇게 나쁜 말 아니잖아요. 그 말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한번 순종하고 한번 인내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에이, 알았어. 옷을 벗으니까 이제 문둥병이 다 드러나죠. 주님은 그거를 다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된다는 걸. 늘 계급장 달고 훈장 달고 번거지 뒤집어 쑥 이러고 다니니까 문둥병 걸렸다는 소리만 하죠. 어느 정도 심한지를 몰랐잖아요. 부하들도 다 봤단 말이에요. 한 번 들어가 텀벙 했는데 안 되니까 안 되는데 그래도 7번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탐방하고 나오니까 어린애 살처럼 바꿔졌다. 이걸 보이기를 원하시던 그 인내해야죠. 그때까지. 가난한 여자가 딸이 그 흉악한 귀신 들려가 이제 죽게 되는 그것도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제자들이 막 쫓아내려고 그러지. 예수님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냈지 이방인들 개들한테 난 보냄을 받는 사람이 아니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정중하게 대하지는 않으셔서 홀대하셨죠. 가라 이거야. 그렇사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먹나이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하였구나 하고 네 딸이 살았다.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 조금씩만 더 인내합시다. 조금씩만 더. 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빨리만 가려고 하지 말고 굳건한 반석하던 믿음을 가지되 인내도 믿음에 믿음은 바라는 것 이걸 한자로 하면 소망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천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연결되죠. 인내와 연결되죠. 성령 받으면 인내가 가능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나오죠. 오래 참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48절과 49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니 이 복을 받으니 어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50절에서 53절까지는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그 믿음을 딱 시험하시고 난 다음 인내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고 네 아들이 살았다. 이 말을 듣자마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는 살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산 거야 하고 순종하고 출발을 합니다. 열심히 이제 한 30-40km 떨어졌다고 그러죠? 이제 반대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가버나움 쪽으로. 그랬더니 가버나움 쪽에서 이 종들이 이 소식을 전하려고 막 으쌰 영차 하나 둘 여쌰 하면서 막 오는 거예요. 딱 도중에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아드님이 살아났어요. 나도 알아.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할 몇 시쯤부터 어젯밤 제 7시부터 그분이 말씀하던 딱 그 순간이네. 이걸 확인하고 나니까 더욱 믿음이 생기는 거죠.
순종하고 내려가서 모여라! 집안 다 모아놓고 이런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가 전해져서 성경까지 남아있잖아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순종하고 출발한 그 순간, 주님께서 명령한 그 순간, 똑같은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갈릴리에 오신 후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성경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것도 그렇게 나쁜 믿음은 아닙니다. 봤으니까 믿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이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칭호가 하나 새로 붙죠? 맏아들이란 칭호가 붙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맏아들로 오신다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에도 히브리서에도 시작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바울은 그날을 사모하면서 빌립보서 3장 11절인가에 보면은요, 내가 어찌하든지 이 부활에 이르려 한다. 바울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부활을 의심했겠어요? 근데 우리 성경이나 이 모든 성경에는 그 접두사를 하나 뺐다 그 말이에요. 엑설런트라고 말하는 엑스 아나스타시스. 헬라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엑스 아나스타시스. 이게 특급 부활, 최고 부활, 첫째 부활, 가장 좋은 부활. 거기에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부활하여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이 첫째 부활을 특급 부활 혹은 최고의 부활, 어쨌든 엑셀런트예요. 영어로 말하면 엑셀런트. 그래서 엑스 아나스타시스, 가장 좋은 부활. 여기 가야 그 다음부터 골치 아픈 일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비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처녀가 다 교회 다닌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5처녀는 거기로 직행하고 5처녀는 어디로 갈까요? 밖에 나가 슬피 울며 1000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장소를 가더라도 로컬, 완행열차가 있어요. 역마다 다 쉬어. 가긴 가는데 특급이 있어. 안 쉬고 가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의 엑스 아나스타시스, 첫째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1000년 후에 백보자 심판을 받으니까 1000년 동안 늦어지는 거예요. 거기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지옥, 영원 지옥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만사형통이에요. 요걸 우리 목표로 삼고 가자 이 말이야. 네, 그런 방향으로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오래 전해왔지만, 이제 깊은 부분도 살짝 터치를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굳어지고 깊어지고 커지고, 그렇게 해서 훌륭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합시다. 그거 안 가면 장담 못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 장담 못합니다. 생명책의 이름 기록 또 한 번 확인해야 돼요. 백보자 심판에서.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우리 목표로 하고 천년왕국을 목표로 하고 갑시다. 함께 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 한마디로 그냥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주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생각하며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